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나의 약함이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여동욱 형제님 2부 예배 때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시면 입간판 있죠? 그거 보시고 시간 확인하고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일부는 좀 보실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군부대 위문 다녀왔습니다. 부대 위문 사진은 저희가 부대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으면 그때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친교도 나눌 겸 다녀왔습니다. 멋있죠? 또 동참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와이국 선교사님, 이 부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폐암 사기로 우리가 들어서 참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폐암은 아닌 걸로 최종 결정이 돼서, 근데 암세포는 계속 있으니까 위쪽이 아닐까 하는데 잘 못 찾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퇴원하셔서 좀 경과를 지켜보고 조직 검사한 거 결과를 이제 보면 빨리 잘 발견을 해야 될 것 같고, 발견되면 잘 치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안 깊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에서 지난 주일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뵙고 왔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수련회 이제 이번 주간에 현장 답사 갔다 오면 구체적인 것을 광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지를 다른 교회와는 틀리게 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교회고, 또 성지 방송국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대다수 분들이 성지를 다녀오셨고 이제 젊은 분들 좀 못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면서 상황이 다 나아지면 그래도 이 교회에 있으면 예루살렘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는 성지 방송국이 있는 교회인데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럼 당장 갈까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고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보셨을 텐데요. 뭘 기대하셨습니까? 거기 가셔서 뭘 보길 원하셨습니까? 성전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유명하죠. 유명한데 사실 갈 수도 없고요. 그것도 뭐 봐서도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는 없고요.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제일 봐야 될 것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저한테는 그랬어요. 우리 일행은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 포인트를 보고 예수님 누이셨던 곳, 이곳 보는 게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방문할 때 요즘처럼 여건이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공직자 신분이라 사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출국을 못했을 텐데 다행히 가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예루살렘 고날에 들어가야 돼요. 일정상 바꿀 수가 없어요. 모든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닫혀졌어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못 간대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들이 술렁술렁대고, 이러면 이스라엘을 왜 오나? 뭐 50% 때론 70%온 의미가 완전히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했는데, 저희 예정일 전날에 열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분적으로 열렸다. 그렇게 해서 그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대단한 장소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실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장소입니다만은,
그곳에서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배척했고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가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 배척을 하고 나오시면서 이 예루살렘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주님 품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호를 받겠어요? 주님이 보호 안 하시는데 그 세상의 외풍을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품 안에 있어야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품 밖에 내놓으니까 처참해지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 성전 멋있긴 하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하면 우리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운 성전, 안타까운 교회. 그러니까 안타까운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 보호해서 축복하시고 결실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온갖 외풍이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니면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보기 드물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전 심판을 예시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종말이 어떠하냐. 예루살렘 물어봤지만 예루살렘 얘기하시고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종말에 대해 더 무게를 두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두 모습이 유사한 모습으로 반복이 된다. 국지적으로 계속 이런 모습으로 반복이 점차 되다가 주께서 오시기 직전에 전 세계적인 심판이 혼돈이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심판은 재앙입니다. 정말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겨도 내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나는 주도권을 잡지 못합니다. 오로지 끌려다닐 뿐입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면 끌려다니지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은 좀 세미 심판이죠. 세미 심판은 유대 독립 전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66년부터 73년 정도까지 뭐 게릴라전을 하든 국지전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70년이에요. 70년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라는 분이 와서 5개월간 포위를 한 후에 이제 8월경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전했던 그 높은 곳에 이제 올라가 보셨죠? 거기 올라가서 영화도 보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그걸 다 보셨는데요. 근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6월절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 자료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 항목을 쓰셨는데 이 당시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분이 대략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 근데 이걸 이제 현대 역사가들이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면적 계산하고
당시 주변 상황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0만 명이 모일 수는 없다. 요 위치에 어떻게 100만 명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최대로 해도 20만에서 30만. 그것도 대단합니다. 예루살렘 면적 가보신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어떻게 30만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거기서 전사를 죽게 되었고, 대략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7만에서 한 10만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 이건 뭐 근사치죠. 9만 7천 끌려갔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근사치인데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먹을 게 없어요. 잡아먹어요. 인육을 먹는 겁니다. 아기부터 희생을 당하고요. 유약한 사람들 희생당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토록 끔찍하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 못해요.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요. 여러분, 심판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되고, 호출당해야 되고, 온갖 소름 당해야 되고, 일방적인 폭력을 당해야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무섭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된다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심판의 물꼬가 터지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듣기 제일 무서운 말은 교인들로부터 어려운 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냥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회개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사람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지. 이것 때문에 벌 주시면 그 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10년 가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교인이 듣는 제가 소름 끼쳤어요. 그 말은 안 했으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벌 주시면 그거는 할 수 없고 했는데, 직접 영향은 10년이고요. 평생 영향을 받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심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방법을 써도 방법이 없어요. 이제 잘해 볼 테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냐고요. 반전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냐고요. 그렇게 쉽게 반전이 일어난 예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인생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심판이 마지막 날에는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일은 일어나게 될 거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하셨지만 주님은 본인한테 일어날 고난에 대해서 침착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건 기정사실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분명하게 순차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겉옷을 포기해라. 겉옷은 이게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목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겉옷은 저당 잡혀도 밤에는 돌려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겉옷도 포기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가려고 집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라. 그만큼 급박하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때에는 생명만을 오로지 생각해라. 다른 거, 재산, 재물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생명 보존의 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고도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신하거나 젖먹이는 아이가 있으면 피하기가 어려운 재앙이 될 거다. 아기한테도 재앙이 될 거고, 엄마한테도 재앙이 될 거고, 부부한테도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은 실패했죠. 그래서 제일 약한 사람부터 몹쓸 짓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겨울은 우기니까, 우기가 되면 강물이 불어납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도망칠 수 있게끔 그런 시기에 이런 일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축소판 예루살렘 성전 몰락, 예루살렘 성 몰락, 함락, 그대로 다 일어나잖아요.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패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 계속 반복, 또 반복되다가 마지막 날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 이런 험한 일이 생기게 된 후에 천체가 기능을 잃게 된다고 하시는데, 제일 큰 특징은 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해도 어두워지고 달과 별도 빛을 잃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적인 재앙 영화는 성경의 이 패턴을 참고해서 만들어요. 다. 이 패턴이에요. 이러면서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단계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 별의별 희한한 이적을 베풀게 될 것이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될 것이다. 그래도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이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견뎌라. 견뎌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정신줄 놓치지 말고,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휘몰아쳐도 그런 것에 완전히 휘둘려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건전한 신앙적 판단력이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매뉴얼이에요. 온갖 재난 상황에 대한 매뉴얼. 내 인생 걸어가면서 온갖 어려움에 대한 매뉴얼. 세상 종말 주께서 오시기 직전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 곳곳에서 모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시판은 원래 7년이 지속돼야 된다. 이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적인 시간이에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 날들을 감하셨다. 그래서 3년 반으로 줄이셨다.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도 못 견뎌낸다. 7년을. 그만큼 끔찍하다.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그걸 줄여주실 거다. 피하지 못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절차대로, 이 시나리오대로 그런 상황을 대처하고 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잘 헤쳐나가야 된다. 내가 아닙니다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겁주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가르쳐 주신 이유,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마라. 긴장하고 있어라. 긴장하고 살아라. 마지막 순간에 긴장을 풀어서 무너진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인생은 긴장감 풀면 안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인생은요. 모든 긴장을 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순간을 살아도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말 얘기 계속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마다 말씀드렸죠.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지구적인 종말이 있다. 세계적인 종말은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미 묵상했고요.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임하시면 이 땅의 종말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늘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산부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1, 2부 때 제가 이미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힘있게 쓰시는 분, 그분을 왜 그렇게 됐는가? 평가가 엇갈리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 이건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자기는 12월 31일에 예수님 온다고 생각한대요. 매년 할 때마다. 그럼 물어보실 거래요. 너한테 이 많은 걸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 했냐? 날 위해 뭐 했냐? 물어보실 거래요. 그러면 12월 31일 오시면 또 이것만 떼서 얘기하면 이거 이단되는 겁니다. 떼면 안 됩니다. 떼면 안 돼. 이거 방송 나가는 거니까. 12월 30일이 돼서 내가 너한테 많은 거 맡겼는데 뭘 했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안 하고 싶고 나도 쉬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지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다고.
그게 나를 지켜줬다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축복하셨다고. 저는 그건 못 잊어요. 그 말씀은 제가 못 잊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3부 때 제가 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고 내가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의 씨앗을 늘 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뿌린 씨앗 중에서 내가 거두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 직계 후손이 거두는 것도 있을 것이며 믿음 안에서 잉태한 후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거둘 것도 있을 것입니다.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주신 것을 가지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일생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어느 젊은 집사님 제가 아는 분인데 두 분이래요. 한 분 제가 이름을 알고 한 분은 모르겠어요. 이제 두 분이 잘 짜여진 교회보다 앞으로 성장할 교회에 가서 한번 일생을 걸어보자 그랬대요. 좋은 분들이죠.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등록을 하고 이분도 그때 개인 비즈니스 시작을 하고요. 같이 성장했어요.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 좀 이름 그렇지만 덕을 많이 봤어요. 그분의 헌신에 힘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 성장을 했고 그분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분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난 그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지금 모습만 보는 거니까 먼 발치에서만 봤지.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교회가 그분을 살렸대요. 교회가 그분의 비즈니스를 살렸대요. 야, 내가 그랬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건데 나한테 멋지다 그랬어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교회가 은혜를 입어 그분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얼마나 멋지냐. 축복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살아도 소유 상관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축복을 또 뿌리며 살아요. 그럼 이름만 들어도 좋고 모습만 봐도 좋고 그분 모습 보면 저 자녀들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는 들으신다 했거든요. 저분의 자녀들은 축복해 주십시오. 무조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런 분 축복 안 하시면 누굴 축복하겠습니까? 저 솔직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분 볼 때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신 축복 누리며 살고 주신 것 가지고 씨앗을 뿌리며 살다가 그 씨앗을 내 가족도 받는 거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받는 거고 주변 사람들도 받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받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아간 택하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모아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장으로서의 파티장으로의 입성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사람의 실수 때문에 죽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앙과 슬픔인 것을 천국 잔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를 하게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모아 천국 잔치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다행스럽게 재앙으로 안 끝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재앙으로 안 끝나고 기쁨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계십니다. 견디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자에게 이런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축복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받으신 축복을 뿌리십시오. 반드시 그 뿌리신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의 결실이 맺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안 된 얘기는 주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지구적인 종말은 반드시 임하는데 갑작스럽게 임한다. 그래서 긴장을 풀지 마라. 긴장은 천국 가서 풀고, 여기서는 긴장을 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길로 가고 있나 늘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모든 분의 것이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주신 것으로 축복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 깨닫고 뭔 축복을 주셨나, 이걸 좀 일깨워주는 오늘 교육부서 되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긴장도 풀지 말고 주신 축복 누리며 잘 뿌리며 성공적으로 주님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축복의 결실을 누리고 씨앗을 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